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이에요.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은 혼자 받은 복이 아닙니다. 그 당시 직계 가족이 한 62명 정도, 62명 정도가 다 받았어요. 그 후손들까지 복을 한꺼번에 똑같이 다 받는 바람에 어느 정도로 이 복을 복받은 것이 소문이 났느냐 하면 궁에 계시는 임금님 귀에도 들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난 복이고, 또 한 가지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과 석 달 만에 그것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집안 식구 62명이 동시에 똑같은 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이 복을 다 사모하고 또 이 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복 주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꼭 우리한테 이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이 복이 사실 우리한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한 10여 년 정도 세월이 지난 뒤 정치적으로도 통일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더더구나 블레셋, 그 왼수의 날에 블레셋을 쳐부시면서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갔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신정 국가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것을 결심을 합니다. 이 법궤가 그 당시에 다윗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거의 한 100여 년 동안 개인 집에다가 법궤가 머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광야 시대 때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는데 큰 괴짝 같은 성물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냥 아무나 손대서도 안 되고 아무나 가까이 해서는 그 당시에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 있고 거룩하고 그런 이제 성물이었어요. 과거 그 엘리 제사장 때, 아주 오래전 일이죠. 한 100여 년 전에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그때 블레셋군이 이 법궤를 훔쳐간 겁니다. 뺏어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갔을 때 뭐 환호 지르고 환성을 지르고 잔치하고 축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이스라엘은 법궤 때문에 힘을 쓰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법궤를 뺏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로서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그날 잔치하고 환성을 지르고 환호를 하고 그냥 난리를 쳤던 겁니다. 근데 이게 7개월 만에 이 법궤가 다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7개월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게 한 겁니다. 그냥 무섭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치는 바람에 7개월 만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 손도부를 다 들고는 법궤를 손수 스스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이 법궤가 들어오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 구경하러 나왔다가 법궤를 들여다보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현장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법궤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큰 괴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런 법궤였어요.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다가 다시 7개월 만에 되찾은 그 법궤가 개인 가정집에서 계속 머물렀다는 것은 이거는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위험 있고 거룩한 그 대단한 그 물건이 개인 집에 한 100년 동안 방치를 하게 된 겁니다. 사울 왕이 40년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때도 그 법궤가 개인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되고 올라와서 10년이 되었을 때 그때도 역시 그 법궤는 개인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겠다고 결심하고 드디어 이제 법궤가 들어오는 날 끔찍한 사고가 터진 겁니다. 법궤가 오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우사와 야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3대에 걸쳐서 이 법궤를 물려받고 이 법궤를 모셨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법궤가 들어간 겁니다. 그 집 식구가 그리고 3대에 걸쳐서 그 식구들이 고스란히 그 법궤를 중심해서 모시고 살았는데 3대 되던 해에 우사하고 야효가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끌고 나가다가 사고가 터진 거예요.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어요. 끌고 나가는데 갑자기 다곤의 타작마당에 갔을 때 이 법궤가 흔들거리는 겁니다. 이 흔들흔들. 그러니까 순간에 이 우사가 봤을 때 이 법궤가 쓰러질까 봐 붙잡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두 사람을 쳤어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친 겁니다.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렸네.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 왕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엄청난 성가대들이 그날 다 들어와서 법궤가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성가대가 성가를 하고 나라 백성들이 다 모여 있었던 자리입니다. 현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다 본 거예요. 두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걸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두려웠습니다. 성가대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도망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무서웠어. 두려웠어. 근데 결국 다윗도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원인은 딱 한 가지. 왜 우사와 야효가 흔들리는 법궤를 당연히 잡아야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법궤가 자빠지도록 내버려둬? 그럼 잡아야지. 잡았는데 왜 죽어? 이유는 딱 한 가지. 오래전에 민수기 4장 15절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법궤는 손으로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반드시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메고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양쪽에 막대기를 걸고 앞에 뒤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했어요. 메고 가는 거지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고핫 자손이 반드시 메도록 되어 있어요. 유다가 아니에요. 고핫. 레위나 고핫 자손이 메도록 되어 있는데 고핫 자손이 아닌 야효와 우사가 그것도 수레에다가 싣고 가다가 손으로 만진 겁니다. 제가 종종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교회 것은 다 성물이다. 교회 것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해로운 거다. 먹어도 교회에서 먹고 말아야지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해로운 거다.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성물은 손으로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 손을 대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손을 댔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볼게요. 싣고 가는 게 편할까? 메고 가는 게 편할까? 싣고 가는 게 편해요. 내 편의에 따라 내 형편, 내 처지,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현장에서 두 사람을 쳐버린 겁니다. 3대에 걸쳐서 그 집안 식구들이 지킨 법궤다 보니까 그것도 99년 6개월 100년 가까이 그 법궤를 지킨 집안이에요. 언제부턴가 타성에 젖었어요. 항상 집에 둔 법궤이기 때문에 그 신성함을 잃어버렸어요. 벌벌 떨면서 처음에는 모셔왔던 법궤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90년이 지나고 그리고 99년 6개월이 되니까 후대들이 법궤 알기를 괴짝으로 알고서 모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봤어요. 네 편의에 따라 네 형편을 쫓아 네 처지만 생각하고 매라 했는데 싫었어. 손대면 죽는다고 했는데 잡았다. 고핫 자손이 매야 될 걸 왜 유다가 매느냐. 그때 하나님이 두 사람을 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다윗도 도망갔어요. 성가대 다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자, 오늘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현장에서 10명이 한순간 다 죽었다. 근데 딱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건 그냥 죽은 게 아니야. 갑자기 그 10명이 갑자기 스르륵 잡아지더니 똑같이 숨이 다 끊어졌다.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친 겁니다. 그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윗도 겁을 내고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신기하고도 심요막측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사가 죽는 바람에 두려움이 엄청났을 때 성가대가 다 혼비백산 다 흩어지고 왕까지 사라진 그 상황에서 이 언약궤가 이름 없는 가난한 성문지기 집으로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역대상 13장 13절.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는데, 그 앞전에 제가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윗이 두려워하여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게 오게 하리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오벳 에돔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단어 하나에서 중요한 단서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 바로 뒤에 치우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치우쳐. 어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리요 하고는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치우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나타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뻗어가다, 기운다, 기울어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오벳 에돔이 다들 막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아유 어떡하나, 그래도 하나님의 궤를 나라도 모셔야지.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는 오벳 에돔이 기어가서 그 법궤를 붙들고는 나 하나 죽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온 나라 백성이 산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들어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줬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날 난리가 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혼비백산 다 사라진 바로 그 현장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그 가난한 성문지기 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집을. 법궤가 그 현장에서 오벳 에돔 쪽으로 기울었다. 하나님이 그 방향을 향해서 찾아갔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치우쳐 기울어서 그쪽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그 당시 오벳 에돔 몸에 직계 가족이 62명이 있었어요. 역대상 26장 8절을 보게 되면 그 62명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 성실하게 봉사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집 식구들은 애에서부터 어른 할 것 없이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의 성전에 매달려서 성의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온 식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편의주의로 사는 세상에서, 인간 중심으로 사는 그때 그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런 가정이 되어 살다 보니 하나님이 그날 그 집으로 기울어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같은 법궤인데 99년 6개월을 섬기고도 저주받은 집이 있는가 하면 석 달을 섬기고 62명 전원이 엄청난 복을 받은 그런 축복의 주인공도 있습니다. 같은 법궤인데 누구는 섬기고 죽고 누구는 섬기고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
64살 된 김정숙 권사님, 집회 때마다 이분은 꼭 참석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 이러고 뛰어왔는데 환하게 웃는 얼굴로 뛰어와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아이고 권사님, 그게 대뜸하느냐 얘기가, 목사님 저 병원 다녀왔어요. 암이래요. 아이고 권사님, 그랬어요? 어머 어떻게 그랬어요? 온몸에 다 퍼졌대요. 근데 얼굴은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뒤에 근심 어린 얘기가 나올까 봐 바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숨도 안 쉬고. 근데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은혜로 살았잖아요. 은혜로.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 거예요. 목사님, 저 위에 기도 꼭 해주셔야 돼요. 저 위에 기도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쩌면 그 얼굴은 그렇게 웃으면서 방글방글 환한 모습으로 저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는데, 목사님 저 병원에 다녀왔어요. 암이래요. 많이 아플 거예요.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 위에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딱 시작하면서부터 울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천사 같은 모습으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그때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문득 어쩌면 이 설교가 저 양반의 때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모르지 그거는 오늘 저녁에 떠날지 내일 떠날지, 이미 다 퍼졌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얼굴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병원에서는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겠다 했는데, 현재 지금 2년이 지나도록 안 죽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권사님이 암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대요. 암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면, 목사님 전 선물로 받을 거예요. 여러분 저 가슴 뭉클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게 믿음일까요? 믿음이 뭘까요? 창세기 22장,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잡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줘야지. 왜 주기는 왜 줘요? 주고 데려갈 걸 왜 주시느냐고. 또 데려가도 병으로 쳐서 데려가든지 사고로 데려가든지 그렇게 데려가면 좀 편해? 근데 이거는 내 손으로 자식 배를 그어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그걸 불러 질러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죽이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이해됩니다. 만약 그런 얘기를 저나 여러분이 들었다고 한다면 웬만한 사람은 못 들은 걸 하든지, 아니면 그나마도 영성이 좀 살아있는 사람은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이러고는 산에 뛰어올라서 하나님 이거를 바꿔달라고 막 몸부림치고,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아브라함은 듣자마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다고 했어요. 왜 기적이 없을까? 우리한테 이해되는 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편이 되는 선에서만 신앙을 하니까 그래요.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못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쪽박을 다 깼어요.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줬어요. 아브라함, 그 손을 멈춰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그리고 눈을 떴는데 자기 앞에 수양이 딱 수풀에 걸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구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쪽박을 깨려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가슴에 암이 왔어요. 온 집이 뒤집어졌어요. 긴가민가해서 몇 군데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요. 암이다. 빨리 수술해라. 늦으면 큰일 난다. 병원마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서울대에서 수술 날짜를 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기저기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는 어렵게 수술 날짜를 그것도 기준 빠른 날짜가 잡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날짜 수술을 할 거라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나오셔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수술을 할 날짜가 17일 받아놨으면 16일 월요일부터 부흥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부흥회. 이미 강사 목사님하고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큰일 났다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생각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 앞에 내가 있었는데 어쩌면 내가 살아생전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부흥회가 그 앞에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있지 않고 수술실에서 누워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분이 확 번민이 생긴 겁니다.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을 쫓아갔어요. 수간호사한테 매달려서 부탁을 했어요. 한 달만 연기할 수 없느냐. 병원에서 펄쩍 대는 아니에요. 이거 연기하면 큰일 납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암이 번질지 모를 상황이고 되도록이면 빨리 수술하는 것이 나은데 이걸 연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연기하려고 하면 어쩌면은 수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들이 이렇게 밀려있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나는 한 달 뒤에 꼭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막 그 집 딸이 들고 일어나서 엄마 미쳤냐고 난리가 났어요. 남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온 집 식구들이 다 뒤집어지고 다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부흥회에 참석해야 된다고. 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 밑에서 내가 말씀을 받고 살았는데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부흥회를 내가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난 부흥회에 참석해야 된다고. 집안 식구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용케도 한 달 뒤에 수술하기로 약속돼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고 이분은 한 달 뒤로 용케도 시간을 바꾸게 된 겁니다. 자기가 계산을 했대요. 수술비가 얼마. 알아봤더니 얼마. 그 수술비를 몽땅 다 준비하고는 그 집회, 그 부흥회 4일 동안 집회 헌금을 바치고 그 집회를 참석하고 첫날 집회 딱 끝나자마자 이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고백을 했어요. 나 이번에 이 집회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간정을 주실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월, 화, 수, 목 집회가 끝났어요. 한 달 뒤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한 달 전에 검사하고 수술 받기로 한 사람이 한 달 만에 나타났으면 검사를 또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또 해야 돼요. 검사를 새로 다 해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이 암이 어떻게 어떤 쪽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검사를 또 해야 돼요. 한 달 만에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불러서 물어보더래요. 한 달 동안 어디 가서 뭘 먹었느냐고. 암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의사 선생님 붙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리고는 엉엉 울면서 병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우리에게는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감동받은 걸 은혜인 줄 알고 있어요. 박순애 전도사 때 우리 교회인 저는 다 감동받았어요. 안호성 목사님 집회 때 교인 전부 은혜 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은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울고 짜고 감동되고 가슴 뜨거워지고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예요. 감동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절에 스님 연불에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감동 받을 수 있어요. 수녀가 우리한테 전해주는 메시지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어요. 제3자, 불신자 얘기로도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은혜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만 이때가 되면 가족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추수감사절기 선택받아야 된다고. 힘껏 준비하라고. 왜? 저는 간증이 있으니까. 저 오늘 올해 세상 떠나는 줄 알았어요. 안 믿어지시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요.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계속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제대로 된 목사님 같으면은 정말 영험 있고 영감 있고 기도 많은 목사님 같으면 이게 뭐지가 안 나오고 주여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만한 영감이 없었는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입에서 그냥 계속 나왔어요. 병원에서도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근데 팔다리가 힘이 다 풀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오지 않을 때는 못 나와서 못 쓴 겁니다. 못 나와서 못 쓴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어제 그저께 62살 먹은 서예라 집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집사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환해요. 얼마나 예쁜지. 얼굴이 확 낄 정도로 예쁘게 생긴 사람이에요. 몸도 아주 곱고 체격도 아주 좋고 인물도 빼어나고 아무도 그 사람이 60으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그렇게 예쁜 사람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삶이라고 하는 거 내가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추수감사절기 우리 힘껏 준비하자. 선택을 받자. 하나님으로부터 꼭 선택받자. 작년도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지켰기 때문에 올 한 해 지금 여기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는 기적이에요. 이 자리까지는 저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났을 때 빈들이 5,000명이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주님은 빌립의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는 식당이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처지가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빌립에게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형편 어려운 거 아시고 우리 처지가 어렵다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먹을 걸 주라고 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에게는 먹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감사해 할 때는 인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할 때는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은 떡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떡을 얻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는 믿음. 문제는 믿음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안산교회 박태숙 집사님.
수요 예배에 헌금이 올라왔어요. 보통 수요 예배 때는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헌금이 올라왔으니까 보니까 뭘 많이 빽빽하게 헌금 봉투에다가 뭘 이렇게 적어놓고는 헌금을 올렸으니까 목사님 마음에는 간만에 그래도 수요일날 이렇게 헌금을 바칠 때는 참 신앙을 싣고서 믿음을 담고 여기다 담아서 이 헌금을 올렸나 보다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금방 이 눈에 크게 썼으면 몇 자 이렇게 읽고는 기도하고 끝냈을 텐데 워낙 작은 것이라 빼꼼하게 적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걸 다 읽게 된 거예요. 순간 감동이 됐어요. 읽게 되었어요. 뭐라고 거기다 썼느냐면, 하나님, 우리 딸 혜영이가 이번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라고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70만 원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헌금하라고 자꾸 감동을 주셨어요. 바치라고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 드려오니 나머지 등록금 350만 원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서 올린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그 헌금 봉투에 적혀 있는 그 얘기를 듣고 제일 마지막 350만 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는 바람에 교인들이 다 웃었어요. 희죽희죽 다 웃었어요. 너무 웃어서 교인들. 목사님도 웃었어요. 근데요, 걔가 4년제 대학 장학생으로 학교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그 댁도 대기업의 자녀를 합격시켰을 때 저는 알아요.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몇 번 선택받은 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두 내외에게 감동받은 적이 몇 번 있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기업이에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접근할 수도 없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그 기업에 넣었어요. 합격 통지서 받을 때 제가 그 마음이 확 왔어요. 하나님의 선택.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기는 어떻게 지내는 줄 아세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 줄 아세요? 한 달 봉급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기 예물입니다. 한 달 봉급이에요. 저는 40년 가까이 이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안 먹고 못 먹고 70년 이렇게 살고 어릴 적에 병약해서 골골 거의 저는 체육 시간에 체육을 못 해봤어요. 아팠어. 병약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기. 저는 저한테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기 위한 기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내 신앙을 보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적도 있었어요. 힘든 적 많았어요. 3대에 걸쳐 99년 6개월을 섬기고도 저주받은 사람이 있고 석 달 섬기고 62명이 하나님 앞에 다 복을 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으로 사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그 가정, 그 가족,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해서 기울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추수감사절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기우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환경, 내 입장, 내 생각 쫓아서 법궤를 싣고 오다가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3년 내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절기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절기로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선택받고 싶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 쪽으로 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 쪽으로, 하나님 우리 집 쪽으로, 나와 내 자녀, 내 후대 62명이 한 자리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석 달 만에 온 식구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제 쪽으로 하나님이 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승진할 수도 있고 그 회사에서 나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뽑힐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린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 앞에 하늘에 씨를 뿌리는 날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리떡이 아니에요. 물고기 5마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라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은 먹일 계획을 가지고 주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겁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번에 선택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오베데돔의 복이 우리 집에 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선택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영화의 왕자 모든 건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